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종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셨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되고 입증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성경을 보면 새로워지고 또 들은 말씀을 또 들어도 새로워지는 이유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고 또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각각 따로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여튼 기회만 타면 우리를 육체의 생각 속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그냥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육의 생각은 저 멀리 가고 이제 영의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새로워지죠. 근데 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자꾸 새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요한계시록까지 최후 승리를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승리한다고 마무리를 짓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그 사건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3절까지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 11절 23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도말한 의문을 경계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도말한 의문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배워가면 되겠고요. 그 내용 가운데 11절에서 15절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자를 살려 승리할 것을 알려줌으로 증거하시고요. 또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림자로 인해 몸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함으로 증거해 주시고, 또 20절에서 23절까지는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의 의문에 순종치 말 것을 경계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죽은 자를 살려 승리할 것을 알려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진 할례의 성격에 대하여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는 7일 만에, 난지 7일 만에 표피를 갈라서 할례를 행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손으로 행하지, 그건 손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받은 세례 할례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의 멍에를 명한 대로 사람의 손으로 행한 형식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한 모형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실제적인 신령한 할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받은 신령한 할례의 방법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할례가 어떤 할례냐면, 첫째, 저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됨으로 받은 신령한 세례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냐고 말하고 있어요.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한 할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할례의 결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떻게 되어진 거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율법 아래서 범죄와 무할례를 죽었던 자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의문은요 무슨 말이냐면 명령 또는 교리, 법령 등의 율법적 모든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빈문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피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 범하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어디에요? 비둘기를 잡고 피를 뿌리잖아요. 이게 피를 요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가 됐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빼앗아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활하여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빼앗아서 승리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서도 이제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보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 16절에서 19절에 그런 말입니다. 그림자로 인해 몸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하는데 누가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예, 계속 읽으세요. 헌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아니라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복함을 얻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권세를 드러내심으로 구약의 율법적인 모든 의식이나 형식 또는 절기와 절기들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뭡니까? 계명이 있고 율례와 규례가 있잖아요. 이게 율법하면 계명, 율례, 규례 이 세 가지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의하여 그 법에 의해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뭐 흔들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어떤 날을 자꾸 지키라고 그러죠. 뭐 월삭과 뭐 이렇게 해서 온절, 먼절 지키라고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약의 율법의 형식에 행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하는 겁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의식이나 형식 또는 절기 등은 장래에 나타나게 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요, 당시 유행하던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엑센파나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단적인 거짓 선생들을 가르치며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도 행하고 월삭도 지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님도 어떤 얘기예요? 구원을 얻고 이제 성도가 되어서 다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을 하는 순간 뭘 다 해야 된다. 율법의 모든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죠. 근데 이것을 안식일로 얘기를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여서 만약에 안식일로 만약에 주일을 지킨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하면 자꾸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왜 이렇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게 차근차근 구약, 신약, 구약을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결론이 나요. 구약을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도들이 인식하고 알게 돼야만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간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그래 주의를 그냥 안식일로 지키는 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철저하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의 하는 일이 자 첫 번째 그 본 것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생의 환상을 보는 신비적 경험에 의한 뭡니까? 선생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나? 맞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잘못하면 살짝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육체의 마음을 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생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려면 육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셋째로 헛되이 과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선생이 쓸데없이 유선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머리를 돌리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에 머리 드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루어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으니까 육체된 교회는 몸된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함께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의 일원이 됐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육체의 행위, 곧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머리를 떼어내는 것이다, 안 떼어내는 것이다. 머리를 떼어내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율법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게 되려면 그리스도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내용이 정말 단순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만 정말 오늘 저녁에 다 가지고 가도요 마음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에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의 의문에 순종치 말 것을 경계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들어가리라. 사람의 용과 가르침을 쫓는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여기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문, 의문의 초등학문은요, 피조물의 기본 원리 또는 기본 요소, 그 물질 등의 뜻으로서 피조 세계의 기초를 물질로 보려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은 명령 또는 교리, 명령 등 율법적인 모든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피조 세계의 기초를 물질로 보려는 가르침을 쫓는 데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까지 율법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에 순종할 수 있는지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기까지만 와도요, 수준이 높아요, 얕아요? 수준이 지금 엄청 올라간 겁니다.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받는 이 교육만 우리가 받는 정도라면요, 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는 어디서 산다? 세상에서 살지만 영적으로 어디서 산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리가 없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일이 그렇게 드물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세속적 율법이나 그 교리나 이런 초등학문에서 매여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무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평강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마음의 요동이 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딱 못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말으래. 네? 그러면서 곧 붙잡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하면 하는 대로 어디로 돌아간다? 새롭게 간다? 부패로 돌아간다. 부패로 돌아간다. 그러니 얼마나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거침없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강단에서 이제 얼마나 설렌지 모릅니다. 이제 자꾸만 강론하려고 하면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설렌지 모르겠어요. 이게 육체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자꾸만 이것도 서들어보고 저것도 서들어보고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좀 하나님께서 또 이것저것 또 하게 하고 마음은 급한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할 일이라면 쓰시겠지요. 배짱도 두둑해요. 깎아보면 쓰시고 안 깎아보면 안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말이다. 주님이 쓰시고자 않으면 뭐안 쓰시겠어요? 다 알아서 쓰시겠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심에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조금 어린 양 하면 하는 말로 교회가 안 되면 누가 깎아먹었어요? 우리가 깎아봐요? 하나님이 깎아.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뭐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는 거,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동참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지. 오늘 귀한 말씀도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듣고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지혜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있어서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을 보지도 만지지도 어떻게 생각도 말라고 말이에요. 그걸 행하는 일에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게 하냐. 보지도 만지지도 또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생들이 명한 급기 조항에 따라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어떻게 태도를 하라고 하느냐면, 첫째,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요 자의적 숭배는요, 하나님께 말미암는 것 종교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조작한 거짓 종교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명한 금기 조항에 따르는 것은 거짓 종교의 행위이며 거짓 겸손과 금욕주의에 의한 세속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체로 뭘 해서 의롭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명한 금기 조항에 따르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건 좋지만 그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보지도 만지지도 듣지도 말아야 되는 거다.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때는 언제 세워지는가? 내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고 할 때 율법으로 들을 대해서 네가 그렇게 잘하냐?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쑥 갈 수밖에 없죠. 그때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는 사용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걸 행해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교육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서 힘들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머리로 되신 주님을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이 귀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